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키울 때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로는 정말 가장 걱정되는 일들은 뭐냐면 뭘까요? 아팠을 때. 그때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 염려되고. 그리고 또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일까요? 밥을 먹지 않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밥을 먹지 않으면 또 한 숟갈만, 이거 한 수저만 이러고 쫓아다녀요. 제가 우리 시윤이 하윤이를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준비해서 밥을 때로는 먹일 때가 많죠. 밥 먹어, 어서 먹어, 빨리 먹어, 이거 하고 먹어, 저거 하고 먹어. 그리고 밥을 막 떠넣어주기도 하고, 안 먹으면 빨리 먹으라고 재촉도 하고, 떠서 앞에다 놓기도 하고, 좀 제발 좀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할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게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라. 어서 먹어야 된다. 걱정되는 건 안 먹을 때 걱정돼요. 도대체 먹질 않고 아니 밥을 봐도 딴짓을 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만큼은 먹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애가 타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도 말씀을 좀 먹어라. 먹으라. 아이 싫어요. 맛없어요. 아이 싫은데요. 아이 그거 아니라도 지금 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말씀 아니라도 저 살아가요. 이런 그런 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근데 제가요, 평신도 때나 저는 평신도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조는 사람은 왜 조는가? 너무 피곤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피곤하지도 않은데 딱 말씀이 시작되면 졸아요. 왜 졸까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밥을 줄 때 또 이 반찬이야? 이런 식이죠. 아이들이 오늘 시윤이가 제가 계란을 갖다가 거기다 계란에다가 버섯을 썰어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잘 먹길래 하인도 잘 먹길래 그걸 갖다가 해줬습니다. 아침에 해줬더니 딱 보더니 싫어 안 먹을래 안 먹어. 아니 먹어봐 시윤아, 이거 있잖아, 이거 먹으면 뭐가 생겨? 근육도 생기고 계란이니까 이제 설먹으려는 아니라고, 싫다고, 안 먹는다고. 선입견인 거예요. 딱 그거 맛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시은이가 말한 것처럼 반찬을 갖다 놓고 밥을 놓고도 이거 하고 또 먹으라고, 나 싫어, 이거 싫어, 맛없어 이러면서 그럽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준 할머니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정성껏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르는 아이지만 뭔가 좀 할머니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그것을. 그렇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은혜 받아야지. 그 말씀 붙들어야 내가 사니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 뭔가 진짜 갈구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딱 그것에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곤이 찾아오고 졸음이 오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선입견이 또 그 말씀이야? 이럴 때예요. 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요, 정말 그런 넓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한대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장이에요, 성장. 그죠? 말씀. 온전케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갖다가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부분 신명기 레위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제사제도 뭐는 어떻고 이거 정말 이거 읽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가서 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또 이제 쭉 관심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읽어서 될까? 뭔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읽다 보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땐가 모르게 싹이 나고 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다른 책과 같이 이해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보편적으로 그냥 읽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글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호흡과 정말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정말 여러분 날선 검 생각해 보셨어요? 날선 검? 날이 정말 예리하게 선 그런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리고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심령을 감찰하셔요.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항상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평가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떤 분은 야, 저분 설교 참 잘한다. 오, 저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이런 평가를 많이 하죠. 근데 설교는 별론데 말씀이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가슴이 탁 찔러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뭘 평가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진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거를 어떻게 전하는지 이거를 평가해서 그 설교자를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노력이나 뭔가 설득력이나 사람의 이 논리나 인간의 논리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샥 아멘 하고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이 그 안에 다 거기에 내포되어서 그 속에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간섭되어져서 밀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밀어 넣어져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논리에 있지 않아요. 설득력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이 마음의 겸손함으로 받아지고 어떤 말씀이 오늘은 정말로
뭐 설득력이 있느냐, 뭐 문법이 틀렸다, 뭐가 어떻다, 이게 뭐가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를 그냥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여호수아,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했죠.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렛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는요 누가 고백한 얘기냐면요 기생 나합이 말씀을 전달해 주지는, 우리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신 것을 듣고 들었을 때 그 마음은 녹았고 그로 말미암아 다 정신을 잃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가 고백하고 뭐해요? 정탐꾼들과 딜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너희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칠 때 우리 모든 식구를 살려줘라 그러잖아요.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듣고 나서 들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 역사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1절. 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몫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논리, 설득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좀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시면, 네, 조금만 올려보세요. 네, 좀 더 올려보세요. 아니, 십자가의 도가 좀 올려보세요. 네, 네, 7절, 27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뭔가 설득력 있게 뭔가 나의 논리로 어떤 것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말씀 복음으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어떤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난 전도 못해요. 난 말할 줄도 모르고요. 사람들한테 설득력도 없고요. 정말 전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말씀을 쪼개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막 사람의 말을 집어넣어서 막 때로는요 설교를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오직 복음 그 자체의 능력,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선한 것들, 미련한 것들, 너희들이 학문 있고,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제자를 택할 때도 아니 그의 배경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공부한 거 아니면 학식이 높은 거 지혜로운 거 미련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생각 자체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의 자체의 능력을 바라시기 위해서예요.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준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 망해요. 인간의 뭘 가지고? 논리의 설득력 가지고 아무리 박사를 받고 뭐 어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망해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즘에는요 마지막 때는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사단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정말 비슷하게 와서 하나님도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예수? 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 인정해요. 다 복음을 보면 비슷하게 와서 뭐라고 해요? 야 하와야,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너희대로 먹지 말라 하셨어? 아니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니야. 야, 너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말씀을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 인정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능력을, 그러니까 말씀을 약화시킨 사람들은 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가서 쳐서 다 멸하라. 왕도 멸하고 백성도 멸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고 짐승까지 다 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쳐서 멸하는데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안 되겠다. 이 왕을 쳐서 죽이느니 내가 사로잡아야겠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좋은 양도 소도 이런 짐승들 그냥 갖다 그냥 죽여서 다 쓸모없이 버리면 안 되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맞다. 그래서 다 남긴 거예요. 좋은 것들은 뒤로 다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누구를?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언어, 생각, 말, 이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생각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슉 집어넣어 봐야 돼요. 내 말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부정적인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다 필터처럼 하나님 말씀을 필터를 거쳐서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의 생각, 행동, 말, 매뉴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 너무 많죠.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 상황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여기 살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말씀을 쫓아갔고 버려라 하니까 버렸고 다니엘 먹는 것까지도 식사하는 것까지 그 먹는 것까지도 거기서 이거 안 돼. 말씀에 비춰보니까 절대 이건 아니네. 안 되겠네.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저희는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된 이 말씀, 그 하나님의 호흡이 글자 하나하나에 감싸띄어지고 밀어넣어진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말씀을요 받을 때 아멘 화답하세요. 말씀을 받을 때 화답하세요. 말씀으로 화답해야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 모든 것들이 나갈 때도 정말 필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교훈과 책망과 말. 여기에서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그냥 내려놓지 마세요. 내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되지 내 생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이 감동하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의 계획도 말씀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준다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요 한 읽으시고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읽느냐 이렇게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능력 있게 넣어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넣어주세요. 그냥 말씀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내 설득력 가지고 내 논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는 그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